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왜 이 보배와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에서 왜 이 분노, 화내는 것, 그리고 살인 문제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화내는 것, 분노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누구 한 사람 혹은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 바라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 화냈다고 또 나를 또 비난하시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낸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어느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분노 문제, 화내는 문제는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분노하면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 화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흔히 성질 내는 거, 그 전부 다가 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 문제가 이렇게 보편적인가? 그리고 그 특성은 무엇인가? 아무도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분노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첫 번째 나온 이 범죄의 열매는 사실은 분노 때문에 생겼어요. 분함. 자기 친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셨다라고 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안 받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냐? 땅에서부터 아벨의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 하고서 그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지도자 모세는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애굽 사람 두 사람을 쳐 죽이고서 몰래 묻었다가 발각되었다고 생각돼서 그 일 때문에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짐승 소리만 들으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화내는 것, 분냄 때문에 일어난 살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왕 사울도 역시 사실은 이 분한 마음, 속상해서 분한 마음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다윗을 죽이는 데에 온 초점을 다 모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 분노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다. 나는 화내는 것을 한 번도 안 합니다. 평생에 한 번도 안 내고 삽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거나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자기가 화내면서도 난 화가 아니야 라고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아무도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특징이 있습니다. 분노의 특징은, 화내는 것의 특징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유 때문에 아닌데 화를 내는 거예요. 엉뚱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낸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자기 동생 때문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동생 아벨 때문에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그랬어. 그런데 가인은 첫소삼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도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뭐냐, 양새끼냐, 곡식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이냐, 아니면 목축, 그 생명으로 드리는 그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안 드렸고, 최상의 것을 안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잘못이죠. 내 잘못이야. 그럼 이렇게 됐죠. 아이고, 아우야, 참 내가, 아우만 못했다.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못 드렸지만 다음에 나도 꼭 받으시는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동생 때문이야. 탓하고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인데 다른 사람 탓하고 분을 내었다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이 골리앗의 키가요, 6척하고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한 척은 손끝에서 요 뒤꿈치까지 약 45cm를 얘기합니다. 한 뼘 한 23cm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293cm예요. 이봉거리, 천하장사 했던 이봉거리가 대전에 그 충남대학 재학 중일 때 가끔 시내 나오면 저도 봤어요. 거기에 지나다니면 키가 이만해요. 이봉거리 키가 2m 5라고 그러죠. 2m 5인데 이봉거리 키보다 2m 93이니까 거의 1m 가까이 더 커요. 그 우람한 그 장수가 나와서 나랑 붙어보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사울도 전 군사도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막 어린 10대 어린 소년 벌거스레한 또리망 이때 어린 아이가 가서 그것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물맷돌 새총 하나 갖고 돌멩이 5개 갖고 막대기 갖고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개인 줄 아냐? 막대기 갖고 나오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돌멩이 5개인데 5개 필요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로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약속한 대로 자기 딸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자기가 귀히 여기고 했어야지요. 전제 갔다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장화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그 소리 듣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됐죠. 그래, 맞다. 참 나보다 낫다, 어린 것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보다 더 칭찬하니까 이제는 뭐 내 자리 뺏는 것밖에 더 있냐 하고서는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분노는 사실은 엉뚱한 질투심에서 생겨난 근거 없는 그러한 분노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분노도 사실은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엉뚱한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한 잘못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분노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말하는 이 분노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분노는 전염성이 있답니다. 지금 말하는 3가지 특징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상담학자들, 정신의학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답니다. 늘 화내는 사람, 그냥 얼굴 표정이 보기만 해도 화가 확 나 있어. 그리고 큰대리기만 하면, 스치기만 하면 화를 확 내. 그 사람 주위에서는요, 가만히 있다가도 평안하다가도 분노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사는 사람한테, 혹은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것이 전염된대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파괴한답니다. 이 분노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부모 자녀간 다 안 보고 살래요. 결국 분노 때문에 직장 상사와 동료와 이웃과 이 관계가 깨어진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병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머릿속에도 잘 전달되어야 머리가 회전되죠. 심장에 연결된 피가 들어가야 다시 정화돼서 나오죠. 그런데 화를 한번 확 낼 때마다 우리 피 속에 독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화를 낼 때마다. 그래서 언제 뇌혈관이 터지는가. 그래서 중풍, 그러니까 가끔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한쪽이 마비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언제 그러는가? 화낼 때 그런다는 거예요. 화낼 때. 화를 내면 실제로 의학적으로 우리 피 속에다가 온갖 더러운 독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답니다. 이것이 분노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26절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노의 특징은 마귀가 내 안에 틈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분노가 우리를 틈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분노가 한번 화를 내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화가 화를 부른다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실제로 그 신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요. 그 중에 헤라클레스는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한 장수신이에요. 헤라클레스가 하루는 길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길가에 자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루 이게 뭐야? 거기서 자루를 툭 찼어요. 그랬더니 이 자루가 부풀어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뭔데 이렇게 이게 커져? 그래서 한 번 더 찼어요. 그래 더 크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몇 번 더 찼더니 자기 가는 길을 딱 너무 크게 바위처럼 가로막아서 지나갈 수가 없게 큰 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노인이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이 자루는 분노라는 자루네. 자네가 걷어차면 찰수록 근대리면 근대릴수록 점점 커진다네. 그냥 내버려 두게. 그게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전 충청도에서 썼는데 충청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냅사둬. 어디 사투리예요? 그래요. 한번 해보십시다. 냅사둬. 한번 해보려니까 다 해보자니까요. 냅사둬. 냅사둡시다. 영어로 let it be.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내가 화를 내면 그 화가 또 다른 화를 불러도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징기스칸이 자기가 그 훈련시킨 매를 데리고 사냥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어깨에다가 메고서 이제 사냥 다니고 자기 수족처럼 움직이는 매가 한 번은 목말라서 이제 들고 다니는 바가지로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마시려고 그러면 휙 날라서 툭 쳐서 물을 엎지르는 거예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먹으려고 할 때마다 툭 차서 물을 엎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참 내가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이 녀석 왜 그런가 또 퍼져먹으려고 이번에는 물을 엎질 뿐만 아니라 그 바가지를 뺏어서 쫙 날아가서 저기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잡아서 이 매를 그냥 단칼에 목을 뱉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손으로 떠먹어야지. 거기서 그 조그만 시냇물가로 가서 보니까 바로 위에 독사가 죽어 있어요. 아하, 이 물이 독 있는 물이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인 매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매 시체를 가지고 와서요 통상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통상을 자기 집에다 두고 그 통상에다가 한쪽 날개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화가 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말자. 반드시 실패한다. 그리고 한쪽 날개에다가는 잘못을 했어도 벗은 벗이다. 자기가 만든 매의 동상 한쪽 날개에다가 두 문구를 써서 자기 평생 동안 화난 채로 어떤 결정하지 말자. 나한테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고 벗은 벗으로 잘 대주자. 평생의 신조로 지켰답니다. 그 덕분에 천하를 얻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내면 될수록 더 커지는 것이 분노더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의 특성, 분노의 죄성. 우리는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까지 뭐 화 좀 내는 거 그거 어때요? 화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주 화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단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이것은 십계명 속에 있어요. 몇 계명이에요? 십계명 5계명이에요. 아니 6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 말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살인하다 말라. 그 다음에 7계명이 간호하지 말란데, 이 구약에서 이 십계명에서는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문제 삼아요. 우리 내적으로 속에 있는 것은 문제 안 삼아요.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문제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그 내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 생각, 나의 영혼의 자세, 이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화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죄다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바보다, 멍충이 이렇게 말하는 거.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가 뭐예요? 산헤드린이에요. 공회는요 각 지파에서 대표자 6명, 제일 나이도 많고 또 율법에도 잘 정통하고 덕망도 있고,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그래서 72명이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에요. 최고기관이에요. 거기서 법도 정하고 행정 집행도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의결 기관.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강력한, 국회의원 플러스 대통령 플러스 뭐 다 합해놓은 그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공회에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다. 나는 화내는 것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라고 그랬구나. 자,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그건 죄다. 다시 한번 다 같이 그건 죄다. 다시 한번 그건 죄다.
제가 무슨 말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후렴, 그건 죄다 한번 하는 겁니다. 화내는 것, 신경질 한번 팍 내는 거, 홧김에 그냥 확 집어던지는 거, 한번 문 콱 닫는 거, 한번 욕 한번 확 내지르는 거.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죄래요. 우리 생각 바꾸십시다. 혹시 오늘 설교 생각나면 한번 그렇게 딱 하고서 그렇지, 그건 죄다. 예수님이 그건 죄다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다. 그건 죄래요. 그건 죄다 하는 거. 자,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에 어떻게, 그 분노 문제, 화내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약 25년 전에 미주 침례교 총회, 미주라고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침례교 미남 침례 교단에 속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는 총회예요. 참석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분야별로 특강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상담학을 전공해서 상담사로 좀 이를테면 목회하면서 부업으로 사모님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특학하는 특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들 화나는 일 많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거 참고 속에다가 담아놓지 마세요. 병 걸립니다. 암 걸립니다. 그냥 쏟아 부으세요. 할 말 하고요. 그리고 집어 던질 거 없으면 달러 마켓 가면 99센이면 그 깨지는 그릇 많이 있잖아요. 사다 쑥 싸다 놓고 화낼 때마다 던져서 깨트리세요. 그래서 풀어야 병이 안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25년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 사모님의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과 저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자,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내리는 결론은 그 상담학 전공한 상담사 사모님이 제시해 준 해결책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진정한 해결책도 안 되고 오히려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한국을 지금 분노 공화국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순간에 욱해서 저지르는 살인이 매년 400건이 넘는 데입니다. 그냥 화나서 욱해서 저지르는 살인사건. 파악된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파악된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2013년에 4,934명이었는데 2017년에 5,986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MDB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총장님이세요, 지금.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할 때 이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공부했어요. 근데 자기 성도님 성도님 한 분이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남편이 미국분 백인인데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술만 먹으면 권총 들고 와서
실탄 장전해서 제 머리에다 대고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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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여기 지금이 이제 내 인생 마지막 순간이구나라고 벌벌 떨다가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그러니까 와서 상담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남편을 그래도 참고 살아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내가 덫에 걸렸구나 생각했대요. 만약에 이혼해라 그러면 그 남편이 없어진 자기 아내 대신에 나한테 와서 총을 대고도 너 때문에 내 아내 도망갔어. 내 이혼했어. 나를 쏠 거 아니냐 그거예요. 만약에 이혼하지 말아라 참고 살아라 그랬으면 실제로 그 남편이 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 성도의 가족이 와서 목사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죽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하고서 내 멱살 잡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결혼한 것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맺게 해주셨고 지금 이렇게 부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고 또 설령 당신들이 이혼한다 해도 하나님 사랑하실 것이고 이혼 안 한다 해도 하나님께 사랑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 여동생이 와서 오빠 내 남편이 이래 나 어떡할까? 라고 묻는다면 10번 100번 그래 헤어져라 라고 얘기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오기도 해요.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여기가 나갈 길이 없어. 여기가 내 인생 사면 초가야. 여기가 끝이야. 이제 길이 없어. 이런 순간이 꼭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최악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악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나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최악이에요. 최악이 아니어도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애틀란타에서 한 4번째, 5번째 큰 교회였던 저 실로암 교회에서 사모님이 총으로 목사님 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테네시에서 30대 초반 백인 목사님이 예배 시간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기다려도 안 와요. 성도님들 기다리다가 예배 끝났을 시간에 자 대표자들이 그 목사님 집에 가봤어요.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경찰 불러서 따고 갔더니 목사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배해서 나중에 찾았습니다.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죽이고 30대 초반 둘 다 아주 영리하고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었는데 애들 둘을 데리고 알라바마 모텔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못 살겠으면 최악을 택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는 것도 마지막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어요.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악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12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까지 살았고 정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던 사도 요한, 다른 12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는데 약 AD 95년경까지도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악을 선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다면
벌써 그것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던져라 라고 하는 것은 참 해결책이 안 되고, 자, 한번 보세요. 예배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라고 그랬죠. 분이 날 수가 있어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부당한 어떤 상황을 보면 확 화가 치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때문에 내가 말로 화를 확 낸다든지 쌍욕을 하면 확 한다든지 말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 때문에 문을 꽉 닫는다든지 확 하면 집어 던진다든지 그거는 행동으로 하는 폭력이에요. 그거는 벌써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해결책이 못 되는 이유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했는데 벌써 분을 내고 죄를 짓는 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자꾸 분노는 내면 내가 집어 던지는 것 때문에 분노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집어 던지는 행동 때문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나와요. 분노가 분을 불러요. 자꾸 행하면 그것은 습관화가 됩니다.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습관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습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습관화됩니다. 그래서 집어 던지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말로써 혹은 행실로써 이런 폭력적인 해결책, 폭력적인 대책을 해서 해결하라 라고 가르친 적이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 학문에서 어줍지 않게 정신의학, 정신과 의사라고 그 대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주보에 하나 써놨지요. 금년 1월 2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자그마한 일, 자기 개한테 잘못했다고 이웃의 이웃 아저씨를 총으로 8발 쏴서 죽였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정신과 전문의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전공이 뭐냐, 분노 조절 장애자들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으로 상담학으로 이 분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참된 해결책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내 자신과 하나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말씀을 몇 말씀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을 굳이 꼭 내야만 되겠으면 천천히 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바다에서 뒤집어져도요, 거기에 공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다가 구조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건물이 무너졌죠?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거기에 갇혀 있다가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분노가 확 날 때 골든 타임은 15초랍니다. 15초 동안 잘 참으면 분노가 해소된대요. 그리고요, 분노를 참으면 병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정말 분노를 참아서 암이 되고 병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분노를 참으라! 왜 말씀해 주셨겠는가? 아니에요. 병 안 돼요. 그저 15초 참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5분만 참으면
분노는 스스로 저절로 풀립니다. 안 참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말하고 또 행동하고 다음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만약에 그것이 참아서 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대책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으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지나기 전에 다 풀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참으라 하는 거예요. 또 잠언 15장 1절 유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말을 그냥 큰 소리 하면 말로 할 거 싸움이 되는데 그냥 유순한 대답 말을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딱 내려서 잠잠하게 말하면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천천히 꼭 내야 돼 있으면 천천히 내라. 다 누그러진 상태에서.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하는 거 그냥 신경질 확 내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성분들 특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남자분들도 해당되지만 이제 50대 60대 넘어가면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자꾸 더 많아져서 여성화되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남성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화 잘 안 내니까 한국에 제 누나가 셋이고 여동생이 셋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 여동생 누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화 낼 거 두 번 낼 거 한 번만 내고 한 번 낼 거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라. 병 안 된다. 저절로 스스로 풀린다. 헤라클레스가 집어찰 때 하나 걷어차면 점점점 커지듯이 그것이 분노예요. 내버려도 냅싸두면 저절로 작아진다. 그래서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냅싸두십시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없으면 왜 다스리라 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화가 이렇게 머리 끝까지 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없으면 다스려라 하는 말씀 안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빼놓고 드러난 범죄자 가인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분노 문제가 우리 전 인류에게 보편적인 문제인데 아예 해결책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죄를 다스려라. 우리 보고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석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그랬어요. 다스립시다. 내가 내 화를 안 다스리면 이 세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화를 다스려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내 대신 안 다스려 줘요.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가 꾹꾹 참고 내 분노 내가 흔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고 다스리고 참고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 영혼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 하잘것없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화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거 깨닫고 이제 밝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화내는 것이 죄가 아닌 줄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죄인 것을 깨닫고 죄를 다스리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사오니 다시는 화내는 것을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죄악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르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 힘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어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